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승리할 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사단의 소가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이요 제자가 되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 청년 때 소중한 그러한 영적 스승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저 대학 다니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최남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거의 저를 만나서 메시지를 하면 항상 똑같은 본문을 거의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유 목사님보다 훨씬 반복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약사 출신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그 CCC 간사를 하셨을 때 그 지역을 본부보다 더 크게 만드신 그런 굉장히 메시지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좀 늦지막아 개척을 하면서 저를 제가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저를 제자 삼아서 매주 개인적인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그때 주로 많은 말씀도 주셨지만 본문으로 삼은 그 거듭나지 아니하며 저에게 각인된 메시지죠. 거듭나지 아니하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 돼서 여러분 성격도 인격도 기준 수준 표준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평강 감사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잘못됐다 세상을 보는 게 항상 그런 부정적으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자꾸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면 바로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현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오직 하지 않으면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전도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해야지만이 증인이 돼요. 그런데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내 자존심,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것이고 나이면 물질, 쾌락, 성공이면 여러분이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전도를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직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고급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초특급의 신앙이 되면 요셉처럼 원망하고 누구 책임 돌리지 않고 이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도 이제 겨우 구원받는 거듭남도 있고요.
내가 전도하는 수준으로 많은 거듭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단계 단계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변화되는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 정도. 오늘 그 증거를 보여준 인물이 누가라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영까지. 오늘 본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성령으로 창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전도자 누가가 엘리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복음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법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키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렵고 오직했으면. 그러나 새 계명은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형식적으로 이 안수기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거는 불법이야.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건 초급이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 낮은 자를 도와주셨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낳고 섬기셨는데, 그래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도 자존심 상했었는데 아무 말 안 하셨는데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서 왁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주님도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돼야지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될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 어느 동네를 가든지 병든 자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과 죄인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이죠. 다들 안진뱅이 이런 분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사명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엘리트 지도자 데오빌로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 TCK였지만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사역과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리한 그러한 복음 엘리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발견한 누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였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를 자세히 조사해서 그들의 모든 사역과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리된 말씀이 누가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가 의사잖아요. 내가 그런가 하여 확증을 한 거죠. 들었는데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다 들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의사잖아요. 객관성을 중요한 엘리트잖아요.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 백부장이 보고 말했잖아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전문이 그 로마 백부장이 그랬어요. 제 전공이 십자가에 사람 못 박여 죽이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수십 명, 수백 명 그렇게 죽였는데 저분은 무엇인가 달랐다. 네. 무엇인가 달랐다고.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그 증거를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직접 증인에게. 네. 그것을 듣고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가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어떻게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어떻게 거듭났어? 물어보면 나는 원래 이렇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됐어.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쓰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지고 이분은 이렇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온 그 인물 예수님을 만났던 마가와 마태처럼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누가는 자신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약 40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70인 제사 파송.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나무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 현장에 가서 삭개오를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아니 세상에 내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내가 너무 세리이고 죄인이어서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매국노로 생각하고 너무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식 듣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나를 탁 쳐다보느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야. 저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죠. 누가는 그걸 보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탕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지옥 간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문둥병 10명 고쳐줬나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다 안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고쳐줬는데 다 흩어졌는데 병 고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응답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줬다. 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다. 증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복음 편지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항상 상을 많이 받았어요.
기억에 났는데 저도 초등학교 한 6, 5학년 때 성탄절 되니까 학용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왜 상품을 주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당연히 요절 외우고 당연히 헌금하고 다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연말 시상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냥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별 갈등 없고 문제 없이 자랐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 갔는데 보니까 많은 생각이 나는 어려운 문제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신학교에 가면 가르쳐 주겠지. 신학교에 갔더니 교수들이 더 문제야. 답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목사 그래 목사 하지 말고 제가 논문 2년 동안 썼는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그분하고 2년 동안 논문 포럼을 했는데요. 답이 없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어머니를 봐도 아니야.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무엇인가 10% 20% 부족해. 그래서 유 목사님 만나서 테이프를 하나 듣는데 결론과 답을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전도가 다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목회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선교 현장에 가면 그래서 꼭 그 3, 4일 동안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도 너무 길고 지겹고 그러니까 꼭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나와서 신학생들이잖아요. 중국, 필리핀, 일본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첫째. 두 번째,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지 두 가지를 간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병 나았어요. 뭐 했어요? 내가 뭐 문제 생겼는데 내가 응답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결론 내지 못한 그런 교육자들도 많아요. 그런 중직자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내 주인, 예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가장 소중하게 내 인생에 와닿는 나의 그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의사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도 아니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부터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처음으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다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1절 사도행전 우리 신학교 가면 물어보거든요.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습니까? 그러면 보통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생들도 많아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적은 게 아니에요. 누가가 적었어요. 누가와 누가복음. 그게 전편 후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1절부터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드로아에부터. 그 다음 어디로 가는 넘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거기서 많은 사람 만나러 해서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을 또 정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는 굉장히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대충 적을 수가 없잖아요. 소설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썼지만 나도 모든 자료를 조사했다. 데오빌로 각하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와 이 내용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1장 26절부터 2장 5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 12제자도 아니었고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출신도 아니었고 안디옥 교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 출신이었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모든 사역에 대하여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입니다. 누가는 이 TCK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스 사람. 성경 66권 중 64권은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모세도 유대인이었고요. 이사야도 유대인이었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신약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으로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책은 그 분량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 누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전문성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번 차 마시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그러니까 왜 너희 집에 무슨 일로 그러니까 나한테도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부인에게 보여주려고 매일 1차, 2차, 3차, 1차, 2차 술로 죽겠어. 맨날 돈 벌어가지고 처먹으시는 게 술이야. 우리 전도 캠프 하는데 한의사가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졌는데 그분도 날마다 1, 2, 3차. 예. 그래서 중독자 의사도 있고요. 여러 이게 사랑받는 자 의사도 있어요. 전도자 의사도 있어요. 그런 중직자 많아요. 그 전문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전문인이 돼야죠. 누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렘넌트 출신의 전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과 출신인 의사이면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훌륭한 글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가 훌륭한 이유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오직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사잖아요. 동정녀 마리에서 탄생했다는 말이 의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다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의학적인 용어가 전문 헬라어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막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바르게 전문인에게 누구에게 증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적인 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많이 정리하고 복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지 않으면 전도자는 될 수 없어요. 내가 듣고 그냥 막 믿을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복음 쉬운 거예요.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복음은 쉬워요. 딱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엘리베이터 콱 누르면 쫙 올라가잖아요. 쉬워요. 스마트폰 탁 켜고 쉬워요. 첨단일수록 쉬워요. 자동일수록. 그런데 만드는 것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전문성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 전도인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하셔야 돼요. 불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기독교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단순하고 쉽고 예수 믿으면 끝. 하나님은 우주 망조 뿅 창조 쉬운 것 같아요. 불교는 다른 종교는 어려워요. 왜? 모르겠으니까 어려워요. 왜 우리는 쉽냐? 우리는 결론. 그러나 우리의 이 결론이 예수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구약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정리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천재가 수백 년 동안 정리해서 이 신학과 성경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휴대폰 아까 쓰듯이 그냥 쉽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미친 놈 아니면은. 허경이 형은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허경이 형 아침에 세수할 때 허경이 형 허경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세요.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요. 참 마음에 들어. 그건 마음에 들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그 사기꾼도 영적인 문제 그런 사이비도 그렇게 질질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경이한테 가서도 지옥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 전해서 살려야지. 막 공중 부양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선으로 자꾸 언론에 올라가지고 TV에 나와서 공중 부양 하지도 못하면서 막 하고 코미디야. 여러분 그런 사기꾼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어요. 참 복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단한 것을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축복해 주셔요. 그런다고 여러분 결론 내니까 뭐 먹고 성공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결론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후대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결론 낸 사람들. 100명 중에 절반이 죽었잖아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소수만 그리스도로 결론 내잖아요. 오직으로 결론 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 미국은 다른 나라니까요. 청교도들 때문에 그제 우리는 나로 이렇게 쏘가지고 개도 진입도 못했잖아요. 수십 년 내 달나라 다녀온 나라예요. 미국은 지구지만 지구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천조국이라고. 예산이 국방 예산님만 해도 그래요. 그냥 뉴스에 봤더니요. 뭐 로켓을 하나를 쌓아 올려요. 목적이 뭐냐면 지구에 위성이 떨어지다가 부딪힌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면 지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궤도가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면은 그 로켓으로 그것을 몇만 킬로로 때려가지고 각도를 바꿔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위성을 쌓아 올리더라고요. 돈이 얼마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거 하잖아요. 그것을 지구를 지키겠다고. 나라가 달라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하는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여 쓰실 줄 믿어요. 하나님하고 전화했어요. 전화. 통화. 그래서 많이 그런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왜? 50명 넘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길이 뭐냐,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하고 뭐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결론 낸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대단하게 전도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결론 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네. 오늘 큰 두 번째에서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말 당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오늘 당회도 빨리 끝내고 1시 우리 반부터 바로 식사해가지고 오후 예배도 또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번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종교와 철학과 지식과 과학도 선행도 인생 문제에 대한 참된 답과 해답과 참된 결론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과 답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 해답과 결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과 복음화하고는 달라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영어로. 어떤 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면 되죠. 그러면 그 복음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게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더럽고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복음화가 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지적질하고 그다음에 싸우고 용서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주인이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급, 중급, 고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는 다윗처럼 10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미워하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초특급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됐던 거예요. 다윗도 잘못하고 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잘못했어요. 실수해요. 어떤 분들은 작은 죄를 짓고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핑계대요. 남을 탓을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도 반성하지 않아요. 작은 것 가지고도 여러분은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 대단한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교회 왜 옵니까? 신앙생활 때 여러분 주님과 진실하게 지난주도 이렇게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또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주님 그러면 고백하면 진실하게 말하면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잘못, 나의 남은 탓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심지어는 이 나라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복음화 시킬 수 없어요. 이러한 복음, 이 사실을 발견한 의사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 올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복음과 복음화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복음을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 그 교만하고 로마의 지도자 아니에요. 지식인이고 교만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니까 가정도 거듭나고 그 현장도 거듭나고 로마도 거듭나고 나중에는 로마가 전도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에 관계되는 핵심적인 내용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70인 중직자 지자들에게 사탄과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면 그때 흑암 세력은 꺾이는 거예요. 그때 응답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돈이 생기고 그때 모든 것이 되어야 진짜인 거예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다른 걸로 기뻐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성공했으면 그 성공 자체가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사탄의 결박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하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분과 권세, 불신자 상태 모든 것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데 사이드에 영접하지 중심으로 영접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적인 문제가 계속 온다. 하나님도 때리고 세상도 때리는 거예요. 예. 정말로 영접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7가지로 막 쪼개서 설명하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다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을 봤어요. 지옥을 그 영화를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었는데 오징어 게임 이후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되게 무섭게 생긴 천사예요. 너는 20년 후에 며칠 날 죽는다. 너는 30초 후에 죽을 것이다. 너는 며칠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딱 와가지고 너 몇 년 며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지옥 혹시 보시게 되면 복음 소식을 먼저 묵상을 좀 하고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으죠. 다 우리는 그런 심판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누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옥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더니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지금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러분 전도자일까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거짓말. 그런다니까요.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긴 지면을 사용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은 지옥 안 믿잖아요. 네. 의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쫙 데오빌로 각하 아닙니까? 무슨 천국, 지옥, 귀신 이런 거 이야기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쫙
적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곳이고 그 후로는 심판이 있겠다. 예. 여러분 박사, 교수, 여러분 뭐 정치인 무엇을 합니까? 박사는 뭐냐? 이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박사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박사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은 박사 아니야. 근데 보면 박사는 넓고 밝잖아요. 넓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심사야. 한 부분만 깊이 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보세요. 예측도 못하고 뭐 백신도 만들어서도 효과도 부분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 데오빌로 카카에게 자기도 의사 엘리트였지만 이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영적인 거, 지옥에 대한 거, 그리스도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한다고 말을 하시는 중요한 것을 거짓말하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말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할 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안전하는 것은 우리의 핏값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탓이에요. 그러나 무턱대고 전하면 안 돼요. 누가처럼 대상자에 따라서.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를 다 객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딱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신분 권세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보호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발견한 의사 누가는 LVTMPO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즉 엘리트이고 권력자인 데오빌로 각하도 전도한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죠. 여러분 지도자가 복음 받으면 영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렛대 전도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뱃설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트랜스미션의 축복과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노바디 TCK의로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을 알려준 플랫폼으로 그리고 한 번도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참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가장 정확히 전파한 아웃소싱 이 6가지 미래 전도의 도구로 이 누가는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누가와 같이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언약은 엘리트부터 연약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평생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누가와 같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복음과 전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24시간 무시로 기도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조금만 집중해도 미래의 응답이 앞당겨 보일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행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나의
데오빌로와 나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사람을 적어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맞게 전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모든 성도들이 이 강단 메시지가 삶 속에 성취되어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누가처럼 미래 전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